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전력이 약한 팀, 그리고 그보다 이제 보면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비교 분석한 것도 그보다 강한 팀과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기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이기느냐? 전력이 약한 팀,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는 팀의 그런 정신무장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똘똘 뭉쳐서 꼭 이 경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겨야겠다 하는 마음. 또 우리가 이제 그 팀을 응원할 때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경기장에서 말 그대로 죽더라도 끝까지 뛰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뛸 때 정말 기적과 같이 이기는, 승리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게 요구한 것은 저 팀을 이기기보다는 그래도 허무하게 지지 않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제는 세계 4강까지 오르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발돋움했죠. 그래서 아시아는 거의 적수가 없을 만큼 아주 성장하고 실력이 월등해졌지만, 그래도 이쯤 되니까 아시아 팀,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이긴다 하지만 가끔씩 보면 우리나라도 질 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하는 팀이 반대의 입장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력이 약해서 동남아 팀에도 자주 졌지만, 이제는 동남아라든지 우리보다 훨씬 전력이 약한 팀에도 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오히려 정신을 무장하고 똘똘 뭉쳐서 죽기를 각오하고 경기에 임하고, 또 우리 팀은 약한 상대를 만나서 마음이 해이해졌다가 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운동 경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 방심하다가, 또 그럴 생각하다가 해이한 마음을 가지다가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 우리도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여정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 정말 그 땅이 자기들의 소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작은 성이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강한 상대,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여러 성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 크고 견고한 성읍 앞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성 전쟁, 그러니까 성을 정복할 어떤 무기나 이런 것도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아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을 겁니다. 한 장 앞에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 땅의 백성도 이미 정탐꾼들이 그들도 알려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60만 대군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여리고 성은 크고 높은 성읍이라, 견고한 성읍이라 문만 잘 막아두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아무나 그 성을 드나들 수 없었다. 어떤 이들도 그 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이제 그 성을 정복해야 할, 이 성에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말만 들었다가 직접 여리고성을 보니까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오히려 싸우다가
적들이 쳐든 내려와서 문을 열고 내려와서 우리가 패망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불안한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직히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성을 공략하는 거 쉽지 않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자, 그들의 마음에 또 실제적으로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얼마 동안 그들이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전이에요. 어떤 겁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저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떡합니까?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고 나팔을 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화살 한번 날리지 않고 벽이라도 한번 때려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매일매일 성을 돕니다. 참 이상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이 방법,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도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싸우지도 않고 이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나 할 것인가? 의심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그저 묵묵히 일주일간 돌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견고해 보였던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겁니다. 성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벽을 tum타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고 누구도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 자부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한 바퀴씩 돌까?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 함성 소리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한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소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보다. 오금이 저린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군의 피해는 전혀 없었고 거의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하여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백성들의 사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쉽게 정복할 줄 저들도 몰랐을 겁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여호수아의 마음도 굉장히 기뻤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이제 정복했으니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에도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을 주시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신감, 이제 승리감을 경험하고 그 다음 성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성의 규모나 또 그 성에 살고 있는 인구나 또 군사력으로도 비교해도 여리고와는 전혀 비교가 될 만한 것이 아닌 아주 작은 성이 이 아이성입니다. 자, 우리말도 아이,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히브리어 아이는 무슨 뜻이냐?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폐허라는 뜻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금방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성이 이 아이라는 성입니다. 자, 어쩌면 이때 아이성 백성들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 여리고가 무너졌대. 여리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진멸당했대. 이런 소문 아이성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성 백성들 가운데는 야, 항복하자. 죽기 싫으니까 우리가 이미 항복하자. 이런 마음들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하여서 이 아이성을 향하여 이제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전체가 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성은 작기 때문에 2,3,000명만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여리고성 정문이 가서 공격해도 이길까 말까한 성읍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기에 그들은 이제 자만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죠. 이 아이성, 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2, 3천 명만 가자. 3천 명만 60만 대군 중에서 3천 명만 데리고 그 성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는 36명쯤 쳐 죽였다. 36명의 군사가 처음으로 이제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면서 또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쳤다. 얼마가 사상자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전투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5절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는데 한 번의 전투에 첫 사상자를 외출하고 또 지게 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율을 상실하게 되었고 정말 사기가 저 땅 깊은 곳같이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이제 전쟁을 치를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 앞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승리했는데 이 아이성 전혀 전력상 비교가 되지 않은 이 아이성 한 번의 전투에서 패하고 사상자도 발생하고 큰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당연히 쉽게 이길 만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자,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실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 왜? 죄의 삭스를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왜 잔인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죄의 싹,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라. 정말 무서운 방법이지만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진멸을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전리품도 얻게는 하셨습니다. 금과 같은 것들, 금은 동철 같은 것들은 불을 지나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전리품 중에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고 왜? 우상의 것들이잖아요. 금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쳐진 물건들도 우상에 새겨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정결케 하게 한 후에 나중에 또 분별을 하겠지만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 진멸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것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바친 물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 아간이 취한 물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과 금덩이를 그의 장막에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죠. 시날산의 외투, 이거는요 요즘으로 보면 모피 코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왕이 입는 의복입니다. 금실로 박혔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시날산 외투나 은과 금 그것이 얼만큼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 불태워버리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가운데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주 큰 값어치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간의 마음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물건을 취해서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손댄 것, 하나님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댄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1절 보시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권리, 그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비록 나가서 전쟁을 했더라도 그 모든 것의 소유는, 모든 전리품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간의 이 범죄함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일부 취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전쟁 아간과 아이성과의 전투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은 전쟁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승리했습니다. 이전에도 더 있지만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말렉과의 첫 전쟁이 있지만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가 중보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더니 이스라엘에 대군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이 아이성을 능히 정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따라갔더니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첫 전투에서 또한 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후에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야, 자신의 힘으로 이긴 줄 알았죠. 우리가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줄 안 겁니다. 이 모든 것, 자신이 취한 것들, 이제 이 모든 정복한 것은 자신들이 잃은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리품도 취할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탐심에 취해 있는 것 다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막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헛된 우상제물 앞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다면, 탐심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범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퇴색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래도 내게도 돌아올 몫을 잊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들 왜 아니 갖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는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바쳐질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겠지만 어찌 보면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아간과 같은 탐심의 눈이 먼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는 않으셨겠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좋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 분명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간처럼 탐심된 마음으로 행동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탐심이 있었을 겁니다. 욕심이 있었겠죠. 야,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나도 저것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의 곳간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저들, 탐심으로 눈이 멀고 귀를 닫고 강팍한 마음으로 가진 저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고 사상자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도 우상 숭배와 같이 아주 가증한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탐심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이 가증한 범죄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영적 위기는 바로 탐심이지요. 이처럼 탐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또한 이 탐심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큰 중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탐심, 저들 안에 있는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들이 패하게 되고 큰 손실을 겪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 우리도 내가 이루냐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룬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탐심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함과 그리고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 이 하루도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부르고 또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같이 1절 그리고 새로 개설된 후렴구